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한서재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 이렇게 4월 셋째 주 또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사역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공부 중에 있사오니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비전을 찾아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서재일교회 청소년 박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도 고린도후서 2장에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늘 항상 부활의 소망을 또한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믿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벌써 4월 셋째 주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무슨 날인지 알아요? 계란 먹는 날. 계란 먹는 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부활절이겠죠. 부활절.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부활하면은 어떤 게 떠올라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겠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몇 명 있었죠. 신약 성경에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사도행전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 죽음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는 가질 수 없게 됐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죽음 너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한 게 바로 오늘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을 심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로서 예수님의 생일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예수님은 크게 공생애 전에는 30년 동안은 똑같이 인간하고 생활을 했겠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었죠. 요셉의 직업은 바로 목수였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 형제들과 같이 살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30살까지 살다가 그 다음에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전하시고 이렇게 크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하신 거, 이렇게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한 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4대 성인이라고 있죠. 4대 성인. 많이 들어봤죠. 4대 성자라고도 하고. 첫 번째 사진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진은 누구예요? 그렇죠. 유교 창시자 공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 상이라고 하는데 고타마 시타르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누굴까요? 그렇죠. 철학가,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밖에 보질 않아요. 그냥 훌륭하게 산 사람이다. 버벗이도 살고 참 좋은 말씀을 해준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성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누구다? 구원자겠죠. 구원자. 이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자는 어떤 종교를 창시했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 바로 유교를 창시했죠. 유교는 신이 누구예요? 그 조상신이에요. 조상신이어가지고 뭘 드려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은 제사 드리고, 그렇죠. 죽은 날이 되면은 또 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고, 즉 자기가 유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조상을 님을 모시는 게 바로 유교겠죠. 그렇죠? 조상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잘 길러 주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까 목사님 좀 전에 사진에 봤듯이 유교의 창시자 공자에도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무덤이 있겠죠. 그러면은 또한 그 다음으로 많은 종교가 뭐예요? 바로 불교겠죠. 이 불교 보면은 불교 창시자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크게 있죠. 그렇죠? 저렇게 종교 창시자지만 자신의 무덤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는데 저기 무덤이라고 추정되지 정확하게 마호메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있었다, 없었다?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무덤에 있으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게 믿어지세요?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멘이라고 대답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뭘로 연관이 되냐? 바로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고 있나요? 왜 시간을 투자해서, 왜 자신의 물질을 투자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왔다 가요.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피해갈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죽음이겠죠. 돈이 많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학력이 뛰어나다고,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내가 하버드대 나왔다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 믿으시죠?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많이 설교했죠. 영혼이 있고, 우리 영혼이 사후의 세계 있고,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죽음 뒤에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부활은 어떤 뜻이에요? 그죠? 다시 산다는 거죠. 다시 산다는 거.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이 늘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는 바로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1000년만년 살 수 없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력이 뛰어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의술이 뛰어날지라도 생명은 조금은 연장실 수 있긴 하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흔히 무슨 복제인간 이런 거 막 그 공상과학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겠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신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 목사님이 얼마 전에 1월 달에 집을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청량리역 근처인데 굴다리 밑에 보면은 참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다일 공동체 최일동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진짜 우리가 생물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노숙자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꼭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이 거짓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라는 여러분 동영상을 볼 거예요. 이 동영상을 꼭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한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의 진실성은 여전히 의심받는데요. 수십 년에 걸쳐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스 맥파랜드는 기독교 옹호론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역사를 변호하며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역사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설명합니다. They want eyewitness testimony. They want multiple testimony. They want early testimony. And the fourth is hostile testimony. 목격자들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We have got the Gospels coming to us from less than 10 years after the cross. 고대 사본이 643개 존재하는 일리아드는 역사학자들이 정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곧바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The core of Jesus' identity message credentials was in circulation regularly within 8 weeks after the cross. 적대적인 증거로는 적어도 친기독교가 아닌 쪽의 기록이 많았습니다. A worker of wonders did miracles, claimed to be God, crucified at Passover. The core facts of the gospel, death, deity, and resurrection, just based on ancient Jewish, Greek, and Roman sources that certainly were no friend to the burgeoning church. That's very compelling to historians because it represents objectivity, that those no friend of the movement also corroborate the core facts of what we know about Jesus. 세계적인 역사학자 윌 듀런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The four Gospels are absolutely trustworthy from an historical standpoint. 이 말에 반대한다면 듀런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We would also have to reject 100 other ancient names, the authenticity of which no historian would dream of questioning. Aristotle, Julius Caesar, people that we don't have as much evidence for as we do for Jesus. 영화 제작자 릭 라스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다른 관점에서 찾습니다. There are two great events in Christianity. There's the incarnation and there's the execution and resurrection. Those are the two great events. And those two things, God chose to leave hard evidence that we can find today and show that they occurred. 라스는 베들레헴의 별이란 다큐멘터리에서 목자들을 이끌던 별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이 별은 당시에 만들어진 동전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다큐멘터리에선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시간에 바위가 쪼개졌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때 사해였던 지역에서 지질학적 흔적을 찾았습니다. The two documentaries show that the star at Bethlehem was real, that's the heavens, and that the quake at the cross was real. So he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he chose to leave enough evidence for us to see those things are true. 마태복음에 별과 지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And for both the star of Bethlehem and for the quake at the cross, the facts we find, hard scientific facts we find are consistent with the record in Matthew. 기록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호머의 일리아드는 수백 개의 사본이 있고 시저의 전기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은 훨씬 많습니다. Fragments, portions, complete New Testaments, roughly 30,000 copies.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 리포트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그 동영상을 통해서 꼭 그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될지라도 부활에 확실히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한 부활주일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온전히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성 예배를 통해서 또한 부활의 참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지 않는 대로 영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5월 1일부터 청소년부 그리고 어린이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주일학교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다 들어봤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이제 오미크론을 코로나를 제2 전염병으로 확정을 해서 이제 뭐 감기 수준으로 본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현장 예배 나와서 다시 또 온전히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더 우리 학생들 많이 신앙 다운돼 있죠. 다시 또 확실히 회복되고 또한 전도도 열심히 해서 다시 2년 동안 현장 예배 드렸다, 영상 예배 드렸다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죠.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부흥을 다시 소망하는 우리 한서질교 청소년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요.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